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15장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결론이 좀 사실은 한편으로는 암울하고 또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안 믿을 친구들은 안 믿을 거다. 그리고 더 안 믿게 될 거다. 그 일을 너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심지어 주님께서 18절부터 27절에 전체에 걸쳐서 미워한다는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박해와 미워한다는 말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한 8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네가 진짜 내 제자면 내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 내 말을 들을 것이고 또 내 말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외적인 증거, 내적인 증거 말고요. 외적인 증거가 있다면 열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뭐라고 또한 이 비유를 쭉 설명하면서 점진적으로 말씀하셨냐면 열매를 맺는다. 그게 첫 번째고요. 더 많이 맺는다.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에는 많이 맺는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가 조금 있다가도 열매가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심었습니다. 1년에는 열매가 없겠죠. 그런 나무가 있을 수 있죠. 큰 나무 갖다 심으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그만 나무가 있다. 그러면 한 3년, 보통 한 3년 지나야 어느 정도 크고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면 한 2년째 혹은 3년째 열매를 맺었다 그런다면 이 나무가 좀 더 굵어지고 가지도 많아지고 좀 더 튼실해지겠죠. 그러면 튼실해지면 가지가 많은 만큼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정도다 라고 얘기할 때에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처음에 붙었을 때는 붙어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저 붙였으니까.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열매 주님 기대 안 하십니다. 너는 되게 붙어만 있어. 그런데 문제는 붙어 있어서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됐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그 열매를 맺었을 때 처음에는 가지가 좀 가느다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가지가 굵어집니다. 그리고 딱 붙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잔 가지들도 생기고 이파리도 풍성해지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장의 1절부터 7절을 쭉 17절을 쭉 보면은 주님께서 처음에는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해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게 하려 한다. 그리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외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이 반드시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나는 정말 열매를 맺을까?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맞을까? 그렇게 좀 염려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당장 그들의 지금의 상태만 보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 보세요. 이 말씀 해주셨지만 금세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언제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맞다, 그렇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은 배반하고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손에 장을 찢겠다고 그렇게까지 호언장담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 말씀은 당장 너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갈수록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지식이 아닙니다. 혹은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신앙 경력이 오래됐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눈에 보이는 열매가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생각할 때나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나를 볼 때 내가 열매가 정말 생기고 있나? 아니면 내가 과거보다 정말 깊이 있는 열매를 맺지 못했던 영역에서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 이걸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열매가 없다면 그냥 어제도 똑같고 작년과 올해가 똑같고 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어떤 패턴이나 생각이나 나 자신에 대한 이해나 주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똑같다면 변화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병들었거나 아니면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외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외적인 증거는 뭐냐면 미움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움받는다는 이 말을 주님께서 많이 쓰셨고 또 박해라는 말도 한 번 쓰셨습니다. 왜 미워하느냐에 대해서 주님은 또 설명을 해주셨죠. 너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면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아버지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나중에 그들이 기억했을 때에는 이게 위로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결국 아버지를 모르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는 우리 주님에게 속하여 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외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하나의 증거라면 미움받는 것도 또한 외적인 증거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박해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박해를 별로 이렇게 받지도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텐데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특이한 세상, 특이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미국을 빼고는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한국, 지금은 자유롭지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믿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욕하고 있는 사람들 곁에서 내가 욕을 하지 않으면 욕하는 사람들은 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합니다. 나는 막 이렇게 욕하는데 저 사람은 욕도 안 하고 저 사람하고는 좀 같이 다니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잖아요. 빛은 빛에 어울리고 어둠은 어둠과 어울리고 그게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면 친구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말씀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면 친구는 예수님과 우정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사랑을 주고받으면 그 사랑 안에는 빛이 있고요. 그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나 또한 그 생명대로 살아가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고 그 빛대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빛대로 내가 살아가고 생명대로 살아가고 그 사랑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조금 싫어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진리대로 정직하게 모든 법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말 완벽하지는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한다면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래도 더 깊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지킨다. 그럼 내 계명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쟤는 좀 이상해.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나도 교회 다니지만은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사귀고 할 수 있단 말이냐. 저렇게는 하지 말자. 라고 말하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미워함도 있고 소극적인 미워함도 있습니다. 다만 감사한 것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미국이란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박해가 없기 때문에 고난이 없기 때문에 느슨해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이 언제 그 믿음을 아름답고 빛나게 발전시키고 드러내 주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의 시대에 많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기를 원해야 될지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평화의 시대에 살고 이 좋은 나라에 살고 물질적인 혜택이 살고 지금 뭐 경기가 어떻다 저렇다 하도 미국만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주님, 제가 이런 나라에 살면서 흐트러질까? 이 세상에 그냥 묻어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제 마음을 두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늘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과 빛과 그 진리와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서 제가 몸부림치면서 좀 살아가게 해달라고. 제가 왜 몸부림치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면요, 이대로 그냥 살면은 쭉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편하게 흘러내려가도록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거센 세상의 흐름을 이겨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몸부림치는 신앙인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혹시라도 내가 미국 땅에 살면서 아무 의식 없이, 문제의식 없이, 영적인 깨달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는가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것이 생각나거든 주님 깨우쳐 주시고 몸부림치며 우리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빛 가운데 오늘도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국 땅에 살면서 세상의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비교적 편하고 비교적 부유하고 비교적 핍박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시대가 없었고 이런 나라가 없었고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주님, 하오나 우리가 이런 때에 살아가고 있음이 축복이긴 하지만 이것이 저주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복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무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게 만들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몸부림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 빛을 받고 그 생명을 받고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갈망하며 그래서 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